제가 이런저런 모임에 가면 가끔씩 그런 주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의 결혼 반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띄고 주목을 받게 돼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저만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그 모임에 있는 분들 여러분 계신데 저만 결혼 반지를 끼고 있으니까 아니 아직도 끼고 있냐고, 아니 여전히 끼고 있냐고, 혼자만 끼냐고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제가 그렇게 결혼 반지를 끼고 있으니까 저 가정은 아마 인꼬 부부, 닭살 커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고 행복한 가정, 사랑하는 부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그 결혼 반지를 보면서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얼마나 모범 남편인지 아시겠죠? 결혼 반지 하나만 봐도 하나만 보면 열을 아는 것이니까 아마 추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혼 반지가 결혼 생활의 완벽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죠. 결혼 반지 끼었다고 해서 그 부부가 정말로 둘도 없이 못 사는 그런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결혼 반지를 외적으로 끼고 있지만 그것은 서로가 사랑하며 사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결혼 반지를 꼈냐 안 꼈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랑을 이 결혼 반지로 증명해 보라고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개그를 본 적이 있는데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서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그만 지갑을 안 가져온 거예요. 이 부부가 지갑을 안 가져와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내가 이 결혼 반지를 빼서 전당포에 맡겨가지고 그래 그렇게 계산을 하자 이렇게 부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절대로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막아서죠. 왜 그랬을까요? 그 결혼 반지가 금반지인 줄 알았는데 구리 반지였던 거예요. 그 반지가 다이아몬드 반지인 줄 알았는데 그냥 큐빅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평생 모르고 살았던 이 부인은 이것이 귀중한 가치가 있으니까 전당포에 맡기면 어마어마한 돈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이죠. 모조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금반지가 가치가 있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은 그것이 금으로 채워져 있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금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겠죠. 우리 신앙도 불순물이 있거나 또는 우리 심령이 주님 아닌 것으로 엉뚱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가 있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 신앙이 의미 있고 가치 있기 위해서는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죄를 계속 다루고 있는 중에 오늘 마지막 부분을 다루면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범하면서도 왜 이렇게 자신이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뭔가 자신 있어 보여?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근자감이라고 하죠. 아니 어떻게 그러고 있는 거야? 율법을 범하면서 무슨 선민이네 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비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할례를 예를 들면서 할례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런 생각들 그것들이 허구라는 사실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할례라고 다 할례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할례가 할례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아멘.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율법을 범하면 행하지 아니하면 할례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무할례라고까지 말하고 있고요. 무효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율법을 범하면 할례가 의미가 없어라는 이야기 왜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너희들 율법을 잘 지켜야 돼라는 것일까요? 그렇게 들으셨다면 피상적으로 들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율법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율법 잘 지켜야 돼라는 의미로 이 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율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 그들이 율법을 범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인 것이죠. 율법의 가치를 알면서도 율법을 범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했던 신성모독이라고 말했던 그것이 그들이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할례를 철밥통으로 여겼던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냥 할례 받았다고 안도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결혼 반지가 결혼 생활을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준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할례를 받았으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게 아닌 거예요. 결혼 반지를 꼈으니까 나는 할 일 다 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가 구원의 보증이 아니란 말을 오늘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생각은 26절 말씀 속에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할례가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것뿐 아니라 오늘 무할례도 할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할례도 할례가 될 수 있다. 유대인의 우월함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나 율법을 가졌어, 나는 할례를 받았어, 이런 것을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할례도 할례가 될 수 있고 할례도 무할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고요. 첫째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신앙과 삶이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례 따로 삶 따로 아니라는 거고요. 입술의 고백 따로 삶의 고백 따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할례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세례와 같은 것인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례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신앙의 고백은 삶의 고백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이 담기지 않은 세례는 우리에게 전혀 무익하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말씀에 따르면 무효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가 세례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할례가 할례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 그것이 필요했다면 세례가 세례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할례와 세례는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왜냐하면 할례가 할례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잘 지켜라라는 것이 전제된다고 한다면, 세례가 세례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음의 고백은 삶의 고백, 행위로의 고백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이 전제되기는 하지만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의 고백이 없는 세례는 무세례가 되는 것이고, 무세례자가 믿음을 고백하면 그 무세례를 세례와 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25절, 26절을 세례와 믿음의 고백으로 바꿔서 읽어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29절에서 할례는 마음에 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세례도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 세례는 참 세례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과거에 언제 세례 받았는지 잘 몰라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또 받았는지 또 기억이 어렴풋해서 애매하고 찜찜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줄 압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믿음을 고백하신다면 과거에 언제 세례 받았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참 세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받아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분의 믿음을 삶을 통해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삶을 통해 증명하지 못하고 그저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야, 그냥 세례받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에 안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말씀을 보면 무할례자가 할례자의 실체를 알아보고 어떻게 한대요? 정죄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만 의지했지 믿음으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사람들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할례만 받았지 율법으로 살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방인들이 알아보고서 정죄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례 받았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 전에 이미 사람들이 볼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난다는 것이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교회는 도덕적 우위에 있었고요, 문화를 선도했고 또 세상을 향한 날선 비판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회자는 그 마을에서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어른이었고 또 아이들이 교회 간다고 하면 교회 가서 좋은 말씀 듣고 바르게 자랄 테니 잘 보내주던 시절도 있었죠. 교회는 세상을 품는 제사장 정신 그리고 세상을 향해 호통쳤던 예언자 정신으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왔었습니다. 하지만 역할이 전도된 것은 오래전이고 교회는 지금 세상의 걱정거리로 전락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게 됐어요. 교회가 교리에 안주하고 행실과 멀어지고 세상과 단절될 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갈 길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성도가 성도답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마태복음 3장에서는 오늘 말씀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으면서도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니까 문제없어, 할례 받았으니까 끄떡없어 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또 심지어 사람이냐 돌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할례자들을 향해서 전혀 자격 없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제자들을 유대인들이 꾸짖었는데 이 꾸짖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죄받아 마땅한 유대인들을 정죄하시면서 오히려 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정죄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셔야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주곡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내 신앙의 모습으로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회개에 합당한 또 세례에 합당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되기를 바라고 또 믿음에 합당한 행실을 구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물론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확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가짜예요? 나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옆 사람이 또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가짜야. 물론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좋은 것 아니죠. 나를 향해서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끊임없이 물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본성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 저 사람은 진짜 같아, 가짜 같아 그렇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히 아시죠.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믿음의 영역은 껍데기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28절 말씀에 표면적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표현인데 다른 말로 하면 껍데기만 그럴싸하다 이런 얘기죠. 표면적. 껍데기만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고 또 육체만 할례 받았다고 해서 그게 할례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외식을 그렇게도 경계하시고 책망하셨어요. 외식. 마태복음 6장의 새 가르침 속에 구제할 때의 외식, 또 기도할 때의 외식, 금식할 때의 외식, 이런 외식, 여러 모든 신앙의 모습이 그저 외식으로만 점철된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마태복음 23장에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는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외식이 뭡니까? 외식은 껍데기예요. 껍데기. 겉모양이 그럴싸하면 자기 만족은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대단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것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표면적이 아니면 어때야 합니까? 표면적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29절에서는 이면적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죠. 이면적. 이것도 여기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표현인데 다른 번역, 새 번역에서는요. 속사람으로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속사람으로. 그리고 공동번역 개정판에서는 유다인의 속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껍데기가 아니고요. 그 속마음이, 그 속사람이 진실되고 진짜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할례를 어디에 해야 한다고 합니까? 29절에서 마음에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아니라 마음에 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행사처럼 치렀으면 된 거 아닌가? 세례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결혼식처럼 예식이거든요. 예식, 세례식, 또 결혼식 이런 행사를 치르면 그것이 된 것처럼 생각해요. 뭐 세례 증서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전혀 개의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할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람이 알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죠. 세례식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사진도 있고 증서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문서의 진위 여부가 아니라 그 세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칭찬을 하더라도 그것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피상적으로 노력할 일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을 꿰뚫어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9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니 우리가 사람의 칭찬에 목매고 사람이 몰라준다고 실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시면 됐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 상 주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 또 마음의 중심,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이죠.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새 번역으로는 어떻게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외식하면서 껍데기를 단장하느라고 정작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속사람을
단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금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겉을 단장하는 것은 바로 드러나고 티가 나죠. 그럼 언제 드러납니까?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은 종말의 때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까지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율법이 있어도 결국 율법을 따라서 심판을 받고, 율법이 없어도 그 양심이 증거가 돼서 율법을 행하게 되므로 의인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런 일들이 언제 드러나느냐? 로마서 2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 서약을 할 때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다 이렇게 서약을 하죠. 이것은 그때까지만 사랑하고 아끼겠다는 뜻입니까? 그때까지만? 이제 머리가 하얘졌으니까 내 사랑은 끝? 아니죠. 영원토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다짐이죠.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겠다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겠다는 것은, 그때까지, 심판 때까지 이제 구원받았으면 땡, 자 구원받을 때까지 이 믿음을 써먹고 그 다음에는 소용없는 것 아니죠. 영원토록 내가 주님을 믿겠다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까지 육신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혼 반지만 끼고 있으면 배우자에 대한 의무를 다 한 것이라고 여기듯, 할례만 받으면 또 세례만 받으면 성도의 의무를 다 한 것으로 여겼던 저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진실한 믿음의 고백은 외면한 채 형식적인 교회 생활에만 익숙했던 것 또한 고백합니다. 표면적 성도가 아니라 이면적 성도가 되게 하셔서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삶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